빛이 되는 삶. 순종이 복이 되는 삶. 예,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은 여러 이상 기후와 또 재난들, 그리고 또 뉴스를 우리가 켜보면 알겠지만 날마다 이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주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세상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 추운 데는 너무 춥고요. 더운 데는 또 너무 더워요. 메마른 데는 너무 메마르고, 비가 오는 데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다고요?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40주야, 즉 150일가량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쏟아지는 비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좀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야,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점점 이 차오르는 비를 보면서 우리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겠다. 이동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안심했겠죠. 야, 이렇게 높은 산인데 여기까지 비가 차진 않을 거야. 그러나 아무리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유일하게 방주로 피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지금도 가끔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빙하가 녹아서 어떻다. 수면이 자꾸만 올라간다. 또 얼마 전에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었던 소식인데 백두산이 이제 터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좀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특별히 정말 이 요즘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이런 비인도적인 전쟁의 소식을 보게 되면서 다들 어떻게 집에 방공 하나쯤은 파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준비하고 계시 않으세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40주야. 정말 그 내리는 비 가운데에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었듯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느 길로 또 누구에게 피하여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여야 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좀 상투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가장 크신 분보다, 가장 높으신 분보다 더 크고 높은 존재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분보다, 가장 안전한 분보다 이 세상 어디에도 가장 능력 있고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께 피한다는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노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주라는 분명히 피할 장소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방주를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문자 그대로 이 교회로 우리가 피하면은 안전한 곳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라는 장소에만 어떻게 국한한다고 하면요,
좀 유치하게 좀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럼 뭐 평소에 교회 전혀 다니지 않던 분이 갑자기 이제 볼 일이 급한 거예요. 용변이 급해가지고 갑자기 좀 교회 화장실을 쓰고자 들어왔는데, 그럼 뭐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에 있으니까 구원을 받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반대로 또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니던 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날 공교롭게 예배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날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럼 그날 그분은 교회에 오지 않으셨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예, 우리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모습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 1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예, 매우 귀중한 말씀인데, 여호와께 피하는 첫 번째 모습은요,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이제는 좀 먼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뭐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더 친숙하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되도록 이런 좀 무거운 말씀보다 조금 우리가 어떤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더 전하게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또 그런 말씀을 더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아멘한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여호와를 기뻐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먼저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현대인들은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가 않아요.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어떤 인생의 어떤 철학, 인생의 어떤 제1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재미라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으면요,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어요. 재미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런 풍토가 뭐 세상에서만 있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이 교회 안으로도 스며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마저도 많은 분들이,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만 재미를 쫓아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요, 재미가 있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도요, 가끔 저도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뭐 설교들을 이렇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뭐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제가 그분들을 비하할 뭐 깜냥이나 되겠습니까만은, 이게 가끔 듣다 보면 이게 토크쇼인지 분명히 설교인데 이게 이 개콘인가? 좀 알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는 뭔가 막 말씀 가운데 웃음이 빵빵 터져야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신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반면에 우리 명예신 목사님처럼 왜 갑자기 웃으세요? 왜?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진짜 같은 톤으로 그냥,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그런 복음의 말씀을 쭉 전하면요, 그런 거 별로 은혜로 듣질 않는 시대 가운데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주 오늘 설교를 재미없게 하려고 작정을 한번 하고 나왔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 재밌으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어떤 진지함과 또 적당한 어떤 이 유머의 이 황금 밸런스를 찾고자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사실 제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요, 재미라고는 진짜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면 제가 또 굉장히 무안한데, 제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 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웃게 만든다는 건요, 진짜 이 시간을 들어 제가 피력하는데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엄청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서마저도 이런 재미를 추구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결국 이 신앙의 길과 방향을 잃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재미라는 건 결국요, 내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요, 여러분, 내중심적인 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되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멘. 사실 여러분, 바른 말이지, 이 시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재미를 느끼려면 굳이 교회 나오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새 세상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재밌는 게, 이거 재미없을까봐 좀 그런데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안 웃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핸드폰에도 보면요, 진짜 막, 넷플릭스 영화, 그렇죠? 드라마, 뭐, 애니메이션, 뭐, 정말 재미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요. 정말, 제가 갑자기 뭐, 각성을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배꼽을 진짜 빠져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말씀을 재밌게 전한다 한들, 그게 구조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게, 진짜 재밌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재밌을 수가 없어요. 해서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들어서 당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재미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순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죠. 두려움이라는 걸 이해할 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령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큰 책임이 뭘까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배겠죠, 예배. 근데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왜 드려요? 왜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저희 동갑 친구 중에 그런 저희 교회에 있었던 성도가 있었어요. 영근아, 채신자였어요. 나 큰일 났어. 왜? 나 지난주에 예배 못 드렸는데 하나님이 날 치시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뻤어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 믿음이.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번 주에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막 치실 거야. 뭐 내가 어디가 막 부러질 거야. 뭐가 일이 안 될 거야. 그런 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할렐루야,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걸 우리가 깨닫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운영하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경이로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길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런 두려움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명예실 목사님이 그 모세의 스토리를 짧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보면 모세가요, 그 출애굽을 해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면서 10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자 올라갔는데 40일이 넘도록 이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정말 큰 두려움에 빠져요.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야, 이제 우리 안 되겠다. 의지할 무언가를 만들자 하고 무엇을 만들까요? 그렇죠.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진짜 패역한 민족이다. 진짜 어리석은 민족이다라고 하지만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400년간 종살이를 하던 민족이에요. 다른 말로 430년간 종살이를 했죠. 주체의식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무엇을 결정해 본 적이 없는 민족인 거예요.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았어요. 인도자 없이는 살지 못했던 민족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세상 말로 미치겠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를 답습해서 그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뭔가 의지할 곳을 찾고자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은 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시겠지만 사실 그건 우리가요 말씀을 읽어서 그렇죠? 또 설교를 들어서 아는 거지 이들은요 눈으로 봤어요. 다. 하나님이 정말 무기 한번 들지 않은 자기들을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지 10가지 재앙, 그 무서운 재앙을 어떻게 내리셨는지 다 보고 체험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이 왜 이렇게 바로 40일 만에 금송아지를 만들까? 지금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에서도 나왔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요. 지금 당장 내 피부에 느껴지는 그 두려움들이 그 조급함들이 안절부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앞두고도 똑같았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 중에 여러분 몇 명만 긍정적인 소리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2명만 빼놓고는 10명은 부정적인 소리를 우리 못 간다. 야, 그 땅 들어갔더니 이건 답이 없다.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거는 그냥 우리는 가면 밟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뭐 갑자기 뭐 낙하산처럼 들어오고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할까요? 뭐 태어날 때부터 못되게 태어난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건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용기와 힘을 주심을 믿으시죠. 근데 왜 두려워하세요? 근데 왜 떠세요? 내 눈앞에 있는 그 재정적인 문제, 내 눈앞에 있는 그 환경적인 문제를 보고 우리는 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그렇게 미련하다, 못됐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머리로는 다 알지만 진짜 이 먼데 계신 하나님보다는 가까운 두려움에 더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듯 두려움 자체가 주는 그 무게감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사실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간단해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에서 또 나왔어요. 우리는 구조적으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당연히 목사들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겠죠. 근데 우리 목사들은 흔들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도 흔들려요. 사람은 다 흔들려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빨리 흔들리느냐, 좀 더 늦게 흔들리느냐지 우리 세상 가운데 안 흔들리는 사람, 완벽한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에이 저 사람 왜 그래? 교만할 필요 없어요. 에이 저 사람 이거 자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해 보면요. 정말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성경의 다윗을 보면은 정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들 뭐 초신자들도 아는 인물이겠지만 골리앗이라는 당대 정말 최고 무서운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그 적 앞에 이스라엘 모두가 다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건 뭐 가면 당연히 맞아 죽는 거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죠. 같은 자리에서 중요해요,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먼데 계신 하나님이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저 골리앗보다 더 두려워야 될 존재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행가도 있지만 사모는 저한테 부르라고 하는데 저는 차마 부를 용기가 나지 않는데 그 트로트 노래 중에 다는 몰라요. 그런 후렴구가 있죠. 뭐 찐찐찐찐 뭐 그런 노래가 있죠. 저만 아는 노래인가요? 찐찐찐찐찐이야
주여. 아, 그래요. 예. 그래, 저 대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유행가가 있듯이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진짜 그야말로 찐 믿음이죠. 찐 믿음. 그렇죠. 예.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근데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다 삶 가운데 무너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지치고 흔들리고 또 넘어질지라도 항상 이게 중요해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그 믿음을 소망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주여. 10번 넘어졌다. 아니다. 난 모르겠다. 이제 될 대로. 이게 아니라 10번 넘어졌어도 11번째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우면 두려운 거고요. 그렇죠. 즐거우면 즐거운 거지. 두려우면 어떻게 즐거워해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말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떨며라는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저를 보십시오. 두려워서 달달달달달 떠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두려워서 막 떠는데 이게 어떻게 즐거워하냐는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좀 대답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가 사실 뻔하겠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두려워하면은 즐거워하는 게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말이죠.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그래요. 가족을 대할 때.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절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요새 보편적인 얘기들이에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그런 걸 공감을 좀 못 하실지 못하겠지만 아마 저 세대 밑으로는 다 그렇게 살아요. 요즘 가정에서요. 진짜 이 남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다들 뭐 대답들을 하시겠지만 바로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 좀 공감을 좀 못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분들이 사시던 시대와는 너무 달라졌죠. 그렇죠? 예전에는 뭐 우리 남자들이 진짜 집안에서 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대장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추세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도 아니 이제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드러났는데 가령 남전도회나 여전도회가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 1박 2일로 우리가 좀 야외에 놀러 갑시다. 그러면 여전도회들은요. 그래요. 우리 언제 갑시다. 바로 결정한대요. 그냥 쇳볼도 당김에 뺀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몇 월 며칠 날 가고요. 몇 시에 모이고 바로바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전도에게 우리 언제 한번 야외에 한번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들 이렇게 눈치를 서로 보는 거예요. 싫으세요? 아니요. 좋은데 저기 잠깐 좀 집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나가서 자꾸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내들은 그냥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갑시다 결정하는데 아내들은 좀 집에서 좀 한번 물어보고 이따 말해주겠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정말 요새 남편들은 아내 눈치를 많이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뭘 해도 괜히 진짜 잘못한 거 진짜 요만큼도 없거든요. 근데 진짜 자꾸 왜 저도 자꾸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힘도 제가 세고 당연히 제가 이길 텐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눈치 보고 사는 우리 남편분들
그렇게 내가 내 아내를 두려워하는 게, 진짜 내가, 이 여자한테, 진짜 내가 막 혼이 날까봐? 내가 잘못하면 어떤 내 국에, 이상한 뭐를 막 이렇게 탈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종류의 두려움과는 결이 많이 다른 거예요. 조금 더 쉽게요. 또 우리 그런 아내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척척 박사들입니다. 자녀들을 또 그렇게 두려워해요. 참,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 녀석도 있는데, 자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이건 진짜 눈치 보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하기까지 해요. 저도 지금 특별히 그런 시기라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안경을 벗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게임을 재미나게 하고 있단 말이죠. 저 친구가. 그럼 제가 가가지고 감히, 야, 인마, 좀 게임 좀 그만. 이런 말을 제가 감히 입 밖에도 못 꺼내요. 다만, 제가 눈치를 주는 게 있다면, 방송이니까 이름은 대지 못하고, 야, 아무개야, 안경이라도 쓰고 게임해. 눈 나빠져.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저 녀석 여러분, 대뜸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예? 그럼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라고 저한테 하냐면요. 나한테 명령하지 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삽니다. 집에서 집사람 눈치도 보고, 또 아들 눈치도 보고, 어쩔 때는 제가 진짜 말을 걸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왜 이렇게 자녀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하겠습니까? 진짜 내가 말을 잘못 뱉으면 저 녀석이 막 나한테 달려들까 봐? 물론 가끔 보면 오은영이나 그런 프로 보면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럼 우리가 왜 무서워해요? 왜 두려워야 돼요? 내가 말을 잘못해서 저 녀석이 또 감정 상할까 봐. 그렇죠. 공부하는데 또 괜히 또 기분 나쁘게 할까 봐. 때로는 내가 쟤를 너무 사랑하는데 더 뭔가 좋게 해주지 못하는 게 미안할 때도 있고 그렇죠. 또 그렇게 뭔가 미안한 일 만드는 게 또 그게 두렵고 그런 두려움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두려움은요, 얼마든지 이 즐거움과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는 얼마든지 즐거움도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애가 즐거워하면 나도 함께 즐겁고요. 그렇죠? 저 애가 뭔가를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면 분명히 나는 저 애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일부분 있지만 또 함께 그 즐거움이 고스란히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정말 이 자리에서 핍박받는 우리 남편,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우리 아내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또 반대로 가장 즐거워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즐거워하냐. 이게 이 모순적인 감정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생각했지만 사실 분명히 우리 안에도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쉽게 뭐라고 부를까요? 사랑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은 먼저는 두려움이죠.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의 어떤 이런 삶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의 이런 계속 무너지는 나의 모습들, 죄를 회개하면서도 반복적으로 하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서 떠나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많아요. 재정적인 어려움들, 요새 너무 또 어렵잖아요. 기름값도 오르고 삶의 어떤 처지도 어렵고 건강,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사무랑도 그런 일을 가끔 하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대범해 보이게 생겼죠. 안 대범하게 제가 생겼군요. 예. 좀 그래도 저를 볼 때 대범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교 때는 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좀 이렇게 정돈돼서 말하지만 평소 제 말투가 좀 툭툭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보고 아우 쟤는 굉장히 쿨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진 않아요. 사실 굉장히 좀 소심한 면이 있어요. 예, 걱정도 많이 하고요. 걱정이라는 게 막 이상한 그런 걱정이 아니라 돈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요, 어떤 모습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고 긴장하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까맣게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두려움이 생기면 이건 생각도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민했는데 건강? 문제 생기면 이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많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을 그 가운데 갇혀서 무너지고 같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만이 세상에서 내 앞에 놓여진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많은 이 잡념들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더 두려워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정말 들려오는 이런 많은 좋지 않은 소식들. 또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그런 여러 어려운 가지가지의 문제들을 여러분 그것들을 대비해서 어디로 어떻게 피하려고 하십니까?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실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또 중요해요.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아멘. 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뜰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안 되게 하시겠냐는 거죠.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나눈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피할 곳이고 우리가 의지할 것인지 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